40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요즘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모진 박해와 핍박의 사건들로 인해서 믿음의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산과 골짜기로 그리고 카타콤과 같은 깊은 지하 깊은 곳으로 비참하게 도망 다녀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긴박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유대교 출신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느니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그때와 같은 핍박이나 고문 때문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과 신앙에 대한 중심이 점점 모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거나 영적인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꼼꼼하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박해와 핍박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급박하게 편지를 써야 해서 그랬는지 히브리서는 다른 일반적인 서신서들과 다르게 인사말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잘 아시듯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만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는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며 믿음을 그 정의대로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16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1절 사이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렇게 1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6명이 더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16명의 사람들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실제로 실현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네,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녔고 한 주도 빼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를 섬겼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분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처럼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예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의 판단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막연한 관념적인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허상을 바라볼 때 마치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처럼 허망하게 외치는 구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확신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대할 때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실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보이는 실제는 나무의 줄기, 나무의 가지, 그리고 나무의 열매,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실제는 무엇일까요? 나무에 보이지 않는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 나무를 살게 하고 그 나무의 키가 자라게 하는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명이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는 바로 그 실제를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우리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실제를 확신한다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지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어야 할 텐데, 매년, 요즘에는 잘 TV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장대 하나만 들고 외줄타기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이 많이 나왔었죠. 캐나다 토론토 쪽에서 미국 동북부의 버팔로 쪽으로 약 200m나 되는 거리를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폭포를 가로지르면서 긴 봉을 의지한 채로 중심을 잡아가며 외줄타기 하는 그런 사나이가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혼자만 그 200m나 되는 외줄을 타는 것도 사람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가끔은 누구를 업기도 하고 또는 누구 목마를 태우고 건너는 일이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들으며 너무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해에도 동일하게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한 외줄타기 사나이가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멋지게 외줄타기를 성공하고 나서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다가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고 박수를 치면서 당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합니다. 그 외줄타기 사나이가, 여러분,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당신 성공할 수 있다고, 나 믿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특히나 맨 앞줄에 있던 어떤 신사 남성 한 분이 유난히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매년 당신 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이 외줄타기 사나이가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외줄타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여러 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또 질렀다는 거죠. 맨 앞줄에서 유별나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던 남성도 당연히 더 크게 환호성을 치면서 호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외줄타기 하는 그 사나이가 그 신사분에게 말했대요. 자, 그럼 이번에 넘어갈 때 선생님이 제 등에 한번 엎여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입에 거품을 울면서 당신 성공할 수 있다고, 나 믿는다,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막 소리를 지르던 그 사나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두 손을 막 크게 휘저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얼굴에 정색을 하더랍니다. 자, 이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나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나 확신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치자 너무나 쉽게 변해버렸죠. 이분은 조금 전에 했던 믿었다라는 말이 정말 믿었다라는 말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아주 단순한 동의 정도였죠. 여러분, 믿음과 동의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취해야 될 말씀을, 그래 이거 맞는 말씀이지, 옳은 말씀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취해지는지, 아니면 좋은 말씀하고 그냥 고개가 끄덕이며 동의가 되는지는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동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 필요치 않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어려운 상황만 벌어지면, 심각한 문제만 생기면,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들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경험이나 지식,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16명의 대표 믿음의 선수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버금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33절과 34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믿음으로 멸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칼날도 피했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33절과 34절에 나온 이 승리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의 실체적 믿음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을 걸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승리한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35절부터 37절은 너무나 상반된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35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33절과 34절의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33절과 34절의 승리의 모습들은 어디로 갔는지 35절부터 37절은 너무나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을 받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너무나 완벽한 승리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환난과 고문과 채찍질과 결박과 학대를 받은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3절과 34절과 같은 말씀은 정복자의 믿음의 모습이고, 방금 읽은 35절부터 37절 같은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복도 승리이고 순교도 승리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정복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인했고, 순교자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들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 동일하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증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믿음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이고, 내가 궁핍에 처해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버텨내고 견뎌내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들을 내가 버텨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저 결론 지어질까봐, 절망으로 끝나게 될까봐, 허망함으로 끝나게 될까봐 두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꼭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내놓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힘들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서 믿음으로 바로 행동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커져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구나 라를 확인하게 하시죠.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에반이라는 사람은요, 전직 뉴스 앵커 출신인데 뉴욕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흑인으로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현대판 노아가 되어버린 거죠. 집 앞에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가 배달이 되고요, 그의 외모도 갑자기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처럼 변화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비웃게 되고요, 가족들은 창피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인공 에반을 구약 성경 속의 노아로 만들어서 결국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 한 쌍씩 동물들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처럼 이 에반도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시키시니까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놀림 감당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너무 힘든 비아냥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도저히 참다 못한 그 에반이라는 사람의 와이프와 세 아들, 성경에도 노아는 세 아들을 가지고 있죠. 이 영화에도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을 데리고 방주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는 에반을 홀로 남겨둔 채 친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흑인 모건 후리만이라는 사람이 연기한 하나님이 이 휴게소에 서빙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영화의 대사처럼 뾰로롱 하고 묘한 감정이 들어서 갑자기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내 마음에 갑자기 담대함이 훅 생겨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죠. 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용기가 내 마음속에 생겨서 막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혹시나도 기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용기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화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그저 혼자 감당하게 하실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을 구하십니까? 사랑을 구하세요? 용기를 구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마치 위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며 그 일에 감당할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